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옛날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면 근심 겸이기네. 크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줄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지내게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아침, 아버지, 주님을 믿는 강인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영광이 빛을 바라보는 같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3장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뼈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을 붙여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4장부터는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이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소소하게, 그래서 5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가지 덕목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소소하게,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소소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서 지켜내야 할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은 좀 이 성경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좀 굵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400년 4대에 걸쳐서 애굽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민족이 전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4대 동안 400년을 살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언어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문화도 관습도 이런 것도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다. 400년 동안. 지금 그들의 언어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도 이제 원래 유대인으로서, 원래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가치관이 다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우리도요, 일제 36년 우리가 식민 지배 받았잖아요. 일제 36년. 근데 우리의 언어와 습관 속에 얼마나 그 일본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 돌아가시면 우리 그 관 앞에다가 뭐 넣죠? 국화꽃 넣잖아요. 국화꽃. 그것도 일본 그 관습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36년 식민 지배 받아도 그러는데 4대 동안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살았다고 하면 그들의 그 이 생각이나 사고 체계가 어떻게 됐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세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봤더니 거기에 어떤 다른 문화나 어떤 다른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더니 뭐가 펼쳐져 있어요? 광야. 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의 뼛속까지 아주 찌들어 있던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쫙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밖에 할 게 없었는가? 하늘밖에 쳐다볼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밖에.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쭉 지나가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는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왜 그런가?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아주 그냥 우상 문화와 아주 이 최첨단 문화로 무장된 그런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은 뭘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부터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뭐냐? 광야 40년을 통해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밀어넣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는 옛날에 그 옛 사람의 관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 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딱 치러 들어가기 전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명해요. 그러니까 뭐냐? 완전한 순종. 이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이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인이 뭐냐? 여기는 나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만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 더 익숙하고 그쪽 문화에 더 따라가기를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피로 구속을 입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 딱 그 홍해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상징으로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처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이게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일. 여기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지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 줄 아세요? 군대 이제 딱 영장 나와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옷부터 벗겨요. 옷부터. 머리는 깎고 들어가는 거고. 예전에는 군대에서 깎아줬어요? 저희는 다 깎고 들어갔습니다. 깎고 들어갔는데 이 그 훈련소 앞에 이발소에서 아주 그냥 빡빡 깎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냐면 옷부터 벗겨요.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부터. 그리고 나서 군복을 딱 입힙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히고 뭐 이름표도 안 줘요. 번호 하나 줘요. 번호. 그때부터는 이상재 이런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번호가 전 거예요. 번호. 뭐 그럼 몇 번 훈련병? 그러면 네, 몇 번 훈련병.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이제 몇 주간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제 훈련소가 마지막 날 퇴소하는 날 가슴팍에 뭐 하나 줘요. 뭐? 짝대기 하나. 옆으로는 짝대기 하나 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군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짝대기 하나 받아서 군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군인이 된다는 것과 군인답게 사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 새 신분을 입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기나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뀌던가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어. 사모님이 아주 크게 말해요. 죽어. 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이 기나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17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은 이제 과거에 옛 사람을 입고 있을 때의 옛 사람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행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감각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감각 없는 자. 근데 이 감각 없는 자 이거는 사실 좀 점잖은 표현이에요. 대신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니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 없는 자는 좀 점잖은 표현이고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싫어하는,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복인 줄 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잖아요.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거라고 생각하고 주무신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이고 오늘 토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나영숙 지사님 저 아픈 다리를 하고 또 새벽에 운전하고 오셨는데, 예? 저는 저 아직 완치 안 된 저 다리를 가지고 운전하고 오신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 그런가? 우리 속에는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으면 뭘 바라겠어요? 그래도 뭔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을 입고 있던 사람들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너희의 심령 이렇게 우리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정신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과 마음. 다시 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진리를 듣게 되면 그 진리를 들은 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 이것만 바꾸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그런 교제, 생명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 가치관만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근본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뿌리 내릴 때, 그럴 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데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냐면 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무슨 말이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 한순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소소한 일상을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이 된다는 것과 군인답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는 연습,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이 뒤에 가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올 텐데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해 가도록. 그래서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데,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차를 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력이 다르다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차에 탁 타셔서 시동 거시고 이 가스 페달 그것만 싹 밟으니까 오셨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차를 교회까지 밀고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이 동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차를 내가 운전하고 온다는 것은 전혀 동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동력을 무엇으로 삼고 사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하늘 유업을 이을 새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매번 가는 맥도날드 가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아버지여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입은 주님의 그 백성으로 하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그 주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 주님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지체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우리를 묶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서로가 손을 잡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버지여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아버지 복된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에 속한 아버지 정말 관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에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한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저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이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여 한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